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모인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마치는 날인데, 마지막 날 찬송을 우리 시무 장로님 네 분들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누구보다 남모르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네 분들이십니다. 흔히 교회의 기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둥은 이 건물의 무게를 말없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기둥이라고 중앙을 차지하려고 하면 기둥의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더 어려운 법인데, 우리 장로님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차량 운행으로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기를 바라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 인도, 또 매일같이 드렸던 찬양, 또 기도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반주로, 안내로 여러 가지로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평소와 달리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감사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모든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 막내가 독일로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깜짝 놀라더군요. 어떻게 새벽 기도에 주일날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지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터인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절 주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였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금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아무리 종살이에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우리 감사절을 앞두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극에서 빙하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이상한 현상 하나를 발견합니다. 강풍이 부니까 그 떠있던 빙하들이 전부 바람에 떠밀려 가는데,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오는 빙하가 눈에 띄더라는 거죠. 이게 어쩐 일일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비교적 크기가 작은 빙하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갔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그야말로 일부분이지만 그 바닷속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빙하는 바람에 의해서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사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습관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꺼내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익숙해진 세상 습관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 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는 광야 길을 지나면서 그 땅을 이제 마사로,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땅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늘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을 승리의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첫 번째 돌판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홀로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홀로 올라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다 함께 드립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홀로 대면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는 다 같이 드리지만 하나님은 홀로 만나 뵙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끝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가 적힌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말씀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돌판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일러주신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세의 발걸음은 날듯이 뛸 듯이 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돌판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아마 이 모세의 가슴은요, 터질 것처럼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 주변을 춤추며 뛰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걸음을 멈춥니다. 뛸 듯이 내려오던 모세의 걸음이 멈춰서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더 이상 그냥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손에 들렸던 돌판 2개를 백성들을 향해 던지고 맙니다. 돌판 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은 어이없이, 어처구니 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봅니다. 깨어진 것이 돌판뿐이었을까요?
표현은 조금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심장이 깨졌을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었단 말인가? 아마 하나님의 가슴이 깨어진 돌판보다도 더 산산조각 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쳐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는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기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막아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듭 간청하면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면 주님의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셨고 다시 한번 백성들을 친히 이끄시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마음대로 만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 돌판과 같이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요,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돌판에 글을 새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돌판처럼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거기다 글을 새겨주실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깨트리지 말아야 될 것을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내던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가 그랬을까?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을 내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깨트려서는 안 될 것을 깨트릴 때가 있고 던져서는 안 될 것을 내어 던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돌판을 깨트린 자에게, 돌판을 내던진 자에게 네가 다시 돌판을 만들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34장 28절에 의하면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40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결과가 바로 오늘 34장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났던 이유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결과물인 새로운 돌판을 그의 가슴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몸만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되어 가지고요, 자격을 얻어 가지고요, 몸만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이제 이 모세가 자기가 깨뜨렸던 돌판을 두고서 새로운 돌판을 준비했고 그 새로운 돌판에 다시 한번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처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자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반역과 거역의 길을 걸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은총은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만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판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판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요?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마음판이 이런저런 일들로 형편없이 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깨트린 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새로운 마음판을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대면하는, 모세가 40주야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끝에 새로운 돌판을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깨어진 마음판, 아니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근심, 그것들이 어지럽게 낙서처럼 적혀져 있는 마음판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판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마음판은 온전한 것일까? 깨어진 건 아닐까? 혹은 그냥 아이들이 낙서한 것처럼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로 내 마음판이 더럽혀져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길 수 있는 새로운 마음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새로운 마음판에 다시는 깨트려지지 않을,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세가 그러했듯이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감사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내 마음판을 돌아보고 깨어진 건 아닐까, 더럽혀진 건 아닐까, 혹은 이상한 글씨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새로운 마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홀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빛나는 존재로,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빛나는 존재로 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그리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구별된 마음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시간과 자리가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 욕심에 종살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을 시험했던 맞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선언했던 여호와 니시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깨어졌고 때로는 더럽혀졌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글씨들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주여, 새로운 돌판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판을 준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판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괴로운 이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한 이들, 관계가 깨어져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가정과 사업,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일어나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까지도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 우리 삶에 중심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오니 메말랐던 그리고 막혀버렸던 감사의 샘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멈추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감사의 샘물이 우리의 가정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채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감사의 샘물이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 예배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의 말씀, 감사의 기도,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 속에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때 주여 사랑의 손으로 받으시고 능력의 팔로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언제라도 넉넉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주의 전을 찾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의 처음 시간을 깨워왔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